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한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애틀에 와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항주에서 한번 찍고 또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와서 북가주에서 같이 좀 이 인터내셔널 팀 그 트레이닝을 하고 예. 여기 이제 또 시애틀에 더 북쪽으로 와서 시애틀에서 여기서 우리 인터내셔널 팀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예,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말에 미드웨스트 이스트 코스트 인터내셔널 리트리트 있습니다. 예, 수양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양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예. 오늘 현재까지 한 170명 학생들이 이제 사인업을 했는데 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많은 난 크리스천들도 오고 또 예. 크리스천들도 정말 이번 수양회를 통해 선신할 수 있도록. 근데 특별한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저희가 강사님을 외부에서 모셨습니다. 저희가 예. 외부 강사님을 자주 모시는 그 미니스트리 아닌데 예. 이번에 그 리치 맨돌라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예. 컬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나이가 한 67세, 68세가 되시는데요. 예. 이탈리안 아메리칸이 예, 국제학생 사역을 거의 40년 40년 동안 하셨어요. 한 40년 하셨고요. 근데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학생들이 그 도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면은 공항에 나가서 픽업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본인이 전도하시고 직접 공항 예. 픽업 나가시고 성경부 직접 가르치시고 예.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CEO예요. 그 International Friendship Incorporated라고 많은 그런 I5 그룹을 창시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많은 캠퍼스 미국 전역의 캠퍼스에 그런 지부가 국제학생을 있죠. 예. 이렇게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런 특별한 할러데이 때마다 집으로 이렇게 호스트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70명 정도의 전임 사역자를 예. 두고 있는 아주 큰 이 전통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Organization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번에 수양의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2세션 정도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또 제가 맡아서 하고 그렇게 돼 네. 있는데 이 오실 때 원래 저희가 비행기로 당연히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 이 예약도 다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제 또 오하이오 스테이트 학생을 좀 데리고 오고 싶다.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5명을 데리고 오시니까 예. 데리고 오니까 또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행값이. 그러니까 예. 운전해서 본인이 직접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막 6시간 7시간 운전해가지고 예. 학생들 5명 데리고 이제 오십니다. 참 그거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 전체 오르가니제이션의 제일 탑 리더로 계시는데도 학생들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고 너무 예. 셰퍼드시죠. 예. 너무 그리고 막 목자시세요. 예. 너무나 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예. 이렇게 운전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 예. 공항에서 픽업 하시고 많이 돌봐주시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10수년이 젊잖아요. 그분에 비하면 완전히 뭐 아직 청춘이죠. 그쵸. 정말 그런데 예. 정말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수양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이제 저희 오늘 또 히브리서 오늘은 8장, 9장 같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성소로라
예,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8장하고 9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다른 형제님들이 히브리서 4장에서 6장, 5장, 6장 주로 이제 커버를 했고, 저희가 7장을 이제 잠깐 뛰어넘고 이제 8장,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핵심 단어들이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게 성막,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크신 대제사장,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저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구세주이시고 우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이제 요점이 오늘 이제 이 두 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이제 3월 9일로 나왔는데 사실 3월 10일이죠. 근데 저희가 또 리코딩을 토요일 날 많이 하기 때문에 또 9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8장 잠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본문에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여러 장에 나오는 그 말의 요점이 이제 이러하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말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그분들과 다르고 또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연결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앉으셔서 거기서 쉬신다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을 이제 가리키는 그 묘사하는 그 이제 표현 중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서 여기 참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세운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고 딱 그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침으로써 그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걸 통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원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그 그림자가 되는 모형이 되는 그런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주셨죠. 그것을 바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참 장막은
그런 사람이 세운 모세가 세운 장막보다 더 위대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니라. 자,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다른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지만은 이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또 자기도 용서를 받아야 되죠. 자기 죄를. 그래서 예물과 제사드림을 자기도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 지파에서 이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의 그 전성에서 내려온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분이죠. 전혀 다른 반차, 다른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 참된 제사장이시다. 또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들이 섬기는 것,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막을 얘기하죠. 성막에서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유대인들로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 제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림으로 제 용서를 구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실상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피로 그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신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실상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 성막의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하실 그 구원의 그 사역의 어떤 모형, 그 그림자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근데 저희가 하나 여기서 주의하고 넘어갈 게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제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축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주실 때에 그 성막을 지을 그 매뉴얼, 이 설명서를, 인스트럭션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그렇게 길어졌죠. 사실 출애굽기가 보면 후반부 20장 넘어가면 이제 율법과 성막을 짓는 그 매뉴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좀 읽다 보면은 지루한 느낌도 줍니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장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가 그 설명서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서를 주셨는가 하면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가 되고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자기들의 죄의 중요성,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야 됐죠. 자, 그렇게 지은 성막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자, 여기 보면 더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더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그 약속도, 직분도 중요한 거죠. 아주 거룩한 직분.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얼마나 귀중한 그런 직분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이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바칠 때 그 동물의 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너무나 좋은 약속이죠. 그리고 그런 언약을 주셨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루신 그 예수님의 직분은 더 아름답고 그분이 이렇게 가지고 오신 그 언약은 더 좋고 더 좋은 그런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9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 성막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이 성막의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이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왜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도 근데 또 거룩한 장소이고 두려운 장소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면서 이곳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 임금 그 애굽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죠. 근데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광야라는 데가 무슨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GPS도 없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냥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또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만 잔뜩 하다가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온 세상에 가장 이제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민족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이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두 가지를 크게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 성막 이제 겉에 이런 하얀 커튼으로 되어 있는 이 담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처음으로 보이는 게 제단이죠.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여기에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두멍이라고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늘 이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뭐 고기를 태우고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손발이 많이 늘 피투성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두멍 여기서 물두멍이라는 게 이제 물을 담고 있는 큰 대야 같은 거죠. 거기서 늘 손을 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성막인데 여기 성막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읽으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제 첫 번째 장막 들어가는 장막의 안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그런 물품인데 하나는 등잔대 금 이렇게 촛대로 7가지 촛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등잔대죠.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 그 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상 테이블인데 그 위에 이제 진설병 그 bread of presence라고 그러죠. 그 떡이 이제 6덩이 떡을 이제 이렇게 접시에 해가지고 담아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 등잔대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늘 그 성소를 비추고 계시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소라 읽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언약궤를 열면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을 더 공부하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불평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굉장히 신기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밤낮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만나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법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10계명을 얘기하죠. 10계명을 새긴 그 돌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천사를 얘기하죠. 천사의 이제 어떤 특별한 그 그룹의 천사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는 거는 이제 법궤의 그 뚜껑을 얘기하는데 여기 잠깐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단이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자비하셔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데 우리를 죽이시기보다는 우리가 동물에 가져와서 그 동물을 죽이게 하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이나 소가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또 불태우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치는데 그 양이나 그 염소가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애완동물 수준으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들한테 죄 짓고 와이프한테 막 성질 내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막 못되게 얘기하고 또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이웃 사람들 욕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죄가 기억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바로 그 제물의 피, 동물의 피가 필요한 생명이 죽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한 죄라도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부재가 됩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제물을 갖고 와서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이 면해지는 거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도를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어떻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지. 야, 죄 짓고는 못 사는구나. 죄 지으면 꼭 나도 죽음을 맛보는구나.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그 값은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죄 짓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나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성소에 그 들어가는 그 스트럭처를 통해서 나타나죠. 일반 백성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전혀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제 제사장만이 여기 이제 첫 번째 방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커튼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 방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곳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요만한 이제 금으로 이제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다 금을 갖다가 도금을 한 입힌 그런 상자인데 한 요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 안에 10계명을 새긴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10계명 돌판을 그 안에 이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번제단이 여기 있고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은 여기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주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물두멍 여기서 이제 손발을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번제단, 여기 이제 출입문, 또 문이 다 이제 커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다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이제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고, 또 여기 보면 분향단은 이렇게 금 향로인데 그 안에 향을 계속 피워가지고 그 향이 막 이 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다 이제 무마시키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향을 피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있는 게 떡상, 그죠? 이제 진설병을 놓아둔 그 떡입니다. 하나님 떡을 이제 놓아둔 그 테이블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이제 3차원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 성소의 모습, 그리고 이쪽이 지성소의 모습, 하나님 법궤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성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후손들 중에 제사장 역할을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 여기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보통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금촛대에 이 불도 계속 이 밝히고 이 계속 기름을 갖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금향로에도 향을 계속 넣고, 그거는 하루에 늘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이 있는 이 테이블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마다 들어와 가지고 그 떡 이 6개씩 이제 두 판으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떡을 이제 새로운 떡으로 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지성소, 여기 나오는 지성소는 이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그 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딱 정해진 날, 그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흔히 그 Day of Atonement 그렇게 부르는데, 그 대속죄일이죠. 그때 이 송아지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 속죄소라 그 멀시 시트,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 법궤 위에 그 뚜껑 그 부분에 그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대제사장도.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벌벌 떠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죄가 조금이라도 회개가 안 된 죄가 노출이 되면 그 속에서 죽음을 바로 맛볼 수도 있습니다.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피를 갖다 이렇게 속죄소의 그 여호와의 법궤 뚜껑에 이렇게 뿌리고 살아서 잘 돌아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다 환호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셨다. 우리 민족의, 우리 온 국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9장 본문을 계속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 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도 이런 특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성소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벌벌 떨면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구약에서 제사장 제도가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이 보통 시민으로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을 들고 가는데 이 제물도 내 마음대로 바치는 게 아니고 성소에 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내 제물을 제대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번제단에 드리고 또 고기도 일정하게 거룩한 부분만 또 불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리의 일화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만큼 큰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만든 온갖 종교를 다 봐도 이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꼭.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더라도 근본적으로 양심이 꺼리끼는 그 죄의식이 있죠.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적인 존재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좀 특별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야 하나님하고 좀 그 신이라는 분하고 잘 좀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신의 그 노여움을 잘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은 그 신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근데 다른 모든 종교에는 이 다신교적인 종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신과의 관계에 있어가 결국 인간들이 신에게 뭐를 좀 바치고 해가지고 그 신의 노여움을 풀고 신으로부터 어떤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거를 위해 가지고 제사장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인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도덕적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이 참된 도덕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때 참된 인간으로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고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아담의 후손들로서 다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하나님과 다 이렇게 협상하고 하나님 비유 맞춰가지고 축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죄가 이렇게 커서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잘 바쳐줘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매일같이 일주일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양과 염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 죄 때문에 죽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죄가 무섭구나.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또 회개하고 또 제물을 바치고 그런 끊임없는 그 반복 속에서 그래도 축복인 건 뭡니까? 내 죄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거 하나 분명하게 알았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야 이렇게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고 또 바치고 해도 씻지 못하는 내 죄를 예수님 오셔서 더 큰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우신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고 그분이 더 큰 제사장이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이제 성소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지성소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마음 놓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커튼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커튼이 이제 다
이제 이제 다 이렇게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깐 이 성막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투어하는 비디오를 볼 텐데, 이 비디오 보시면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이런 졸이는 마음으로 이 성막을 들어갔다 나왔겠다. 그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성막의 그 모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성막의 바깥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담을 지나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이 있는데, 이제 문이 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여진 커튼 같은 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 성막의 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큰 번제단이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물두멍,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고 있는 그 두멍이 있죠. 그릇입니다. 큰 항아리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진 커튼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세 가지의 기구가 있죠. 왼쪽에 보이는 게 그 7개의 그 브랜치가 나와 있는 금촛대, 그것이 있고, 가운데에 보이는 것이 이 향을 계속 피우는 금향로가 있고, 왼쪽 편에 그 6개씩 그 진설병, 그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떡을 갈고 또 향로도 계속 피워야 되고 향도 계속 집어넣고, 그리고 금촛대에 그 불도 계속 피워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지성소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보입니다. 이 법궤에 그 뚜껑을 위쪽으로 이 스랍이라고 그러죠. 천사의 모형이 두 천사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향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지성소를 나와 가지고 성소를 이제 지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이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은 여기가 이 뜰이죠. 여기에 다시 물두멍, 그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는 그 큰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흰색 커튼으로 이렇게 담이 쳐져 있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 비디오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얼마나 참 마음 졸이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는 그만큼 엄청난 구원의 파워가 있는 거죠. 동물의 피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하고도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막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같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 이 축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세상 이 인생 사는 거 말짱 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용서를 함을 받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구약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또 바치고 해도 완전히 씻을 수 없는 그 죄였는데, 예수님 한 분이 더 큰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저희들이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이죠. 귀중한 그리고 지식입니다. 그 구원의 지식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잠깐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이제 저희가 성소에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저희들이 정말 붙들어야 돼. 단 한 가지 복음의 그 진리,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로 다 나오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삶을 이제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이제 예수님의 이 귀한 보혈의 그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파하고 그래서 다른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